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광 목사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는데 새해에도 우리 목사님 꼭 지켜주셔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통일 한국을 누릴 때까지 우리 정광 목사님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때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도 올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평양 땅에서 함께 감사 예배드릴 그날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강의가 오늘 그리고 내일 마지막 강의인데 주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전했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이용지 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부모님 건강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연말 연시 또 성탄절 보내지만 오히려 이때 더 외롭고 더 춥고 더 힘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싹틀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유금주 교수님 구두로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옹지 간사님도 또 공지하셨을 텐데 이제 내일이 제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이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달 방학합니다. 1월, 2월 방학하고 3월 초에 시간 보니까 6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 6일에 이제 봄학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넉 달 동안 또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제가 2020년 말에 공식적으로 은퇴했거든요. 2020년 10월에요. 그래서 이제 만 2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2년 전에 은퇴하면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 제가 건강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제가 노후에 어떻게 삽니까? 집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런 거 제가 다른 이렇게 기도 안 했고 기도 딱 하나 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은퇴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문 열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늘 설교를 새벽 예배도 하고 늘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늘 이제 성도님들에게 여러 모임도 있고 당회 시작할 때도 잠깐 설교하고 재직회 할 때도 잠깐 설교하고 다 하니까 늘 하는데 이제 은퇴하면 말씀 전할 저는 있는데 들어줄 회중이 없잖아요. 제가 허공에다 하는 거는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분이 계셔야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분이신데 정말 정확하게 그냥 뭐 쉬지도 못하게 그냥 바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퇴하기 전부터 사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좀 목회 연습하라고 이제 자리를 좀 비워드리면서 한국에 먼저 와 있다가 이제 제가 은퇴할 때 다시 한 달 전에 들어가서 이제 은퇴하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기도를 제가 은퇴 전에 그 기도를 했는데 정무원 목사님이 원배야 너 다음 월요일부터 너 이렇게 루이스 펄커프 조신학책 주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벌써 2년 반이 됐네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감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하셔서 정광 목사님 통해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제가 전하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난 주일도 그렇고 저지난 주일도 그렇고요. 정광 목사님이 그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 찬송이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교회 분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요. 근데 우리 정광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이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님들은 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요거 한 절 가지고도 밤새 부른다고요. 근데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중국의 가정교회 분들 여러 차례 만나 뵀는데 진짜 이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춤추면서 불러요. 감사 예수. 그냥 뭐 입술로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덩실덩실 밤새 요것만 가지고 그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들 마음에는 그냥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가 이렇게 그냥 물을 따르면 우리 옹지 간사님이 저에게 물을 이렇게 한 컵 주셨는데요. 이 컵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컵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이게 물이 넘치듯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이게요 그냥 가끔 뭐 찔끔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밤새 흘러 넘쳐요. 날마다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그렇게 넘치시나요? 예수님 정말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이와 예수님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이 죄에 한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이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흘러 넘치지 않으세요? 그냥 철철 흘러 넘쳐서요. 밤새도록 지치질 않죠. 지루하질 않아요. 내 마음에 그냥 샘이 솟듯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그냥 철철 내 마음 그릇을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쵸? 감사. 여기 댓글 보니까요. 저도 오늘 새벽부터 감사 찬송이 입에서 자꾸 나와서 계속 불렀어요. 우리 이재순 성도님 너무 중국의 가정교회 식구들 닮으셨네요. 아마 우리 이재순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따님 남자분 아니시겠죠? 정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 바라고요. 이분뿐이겠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도 본인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이 찬송이 본인이 속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주일날도 부르고요, 평소에도 부르시는 거죠. 이 찬송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제가 요즘 계속 버스는 가끔 타고 주로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좀 옛날과는 다른 현상을 좀 이렇게 자주 목격하는데요. 요번에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인가요? 엄마들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 아들 녀석들이든 딸도 있었나요? 어쨌든 초등학생들, 그래서 좀 큰 초등학생들 데리고 엄마들이 한 서너 명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랑 이제 초등학생 아들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자리가 나니까 이 초등학생 아들 녀석이 그냥 자석 끌려가듯이 옛날 말로 지남철 쇠부채 끌려가듯이 자석으로 팍 가가지고 탁 지남철처럼 자석에 붙어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그러니까 조금도 이 엄마의 아들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리 날 때마다 아들들이 전부 그냥 무슨 이렇게 자석 끌려가듯이 착딱 들러붙어가지고 근데 엄마들도 전혀 태연해요. 당연하게 이 아들들도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먼저 앉는 거예요. 엄마들 서 있고 그리고 엄마들도 당연히 자식들 먼저 앉히는 거예요. 엄마들 이해하겠지만은 이게 교육이 잘 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앉더라도 엄마 먼저 앉으세요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식들 교육 잘못하는 겁니다. 커서도요, 계속 부모가 뭘 해줘도 자석 양보뿐만 아니라 뭘 해줘도요, 밥을 해줘도요, 본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전세돈을 주어도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감사를 몰라요. 왜 다른 부모는 40평 아파트 사주는데 전세금에 1억 2억밖에 왜 못 주시냐, 그렇게 원망은 해도 정말 부모님이 땀 흘려서 벌은 돈 단돈 100만 원을 주셔도 정말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해야지.
자식들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면 부모들에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정말 이 시대가 걱정이 돼요. 자녀들 세대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쵸.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며 정말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우리가 말세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 좌석에 먼저 앉히는 것,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부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뭐든지 당연시 하고 부모님들이 자기들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하고, 왜 더 잘 못해주냐고 이렇게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키운다면 그런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직장 상사에게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대한민국 정말 이끌어 가시는 정말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신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도 요즘 청년들의 많은 숫자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많은 그런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지만요. 과거보다는 점점 더 감사가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말 맞이하면서요.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별히 미국에서 또 LA 지역이나 또 미국 동부나 또 이제 제가 목회하던 저희 교회 미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계셔서요. 감사드리고 제 설교를 이제 좀 이렇게 그리워하신 분들이 계셔서 찾다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하는 것 이걸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미주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일본에서도 기타 여러 지역에서 또 이 강의를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우리 위해 세상에 오신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복된 새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 모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칠판에다가 써놨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세 가지 목적 함께 강의로 들으시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번째 성경론 들어가가지고 6번째 성경 기록된 세 가지 목적. 사실 오늘 첫 시간에 이거 다 마치고 제 계획으로는요. 이제 둘째 시간에는 지식의 저주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정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점심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얘기 나누는 가운데 이제 정관 목사님께서 요번 주로 이제 청기도 신학원 가을 학기 끝내고 2달 방학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그냥 지식의 저주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3월 이제 6일에 이제 봄학기 개강되면 이제 지식의 저주,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특강 설교란 이것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이 기록된 세 가지 목적을 이제 끝내고 오늘 강의와 또 이번 학기 가을 학기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첫째, 둘째, 셋째. 제 기억으로는 둘째 목적까지 하다가 마친 것 같은데 이제 앞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모르면 이 소중한 성경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성경책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요. 목적을 모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컵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재료로. 컵의 목적을 모른다면요. 물을 마시는데 늘 손으로 컵이 있는데 손으로 계속 그러면 물이 줄줄 새고요. 그쵸? 또 손 닦아야 되고, 그쵸? 손이 더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컵이 여기에 있는데 컵이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고요. 근데 컵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면 컵을 허비하는 거죠. 그쵸? 컵을 뭐 이걸 불쏘시개를 써요. 뭐를 써요? 컵을 허비하는 거죠. 목적을 그쵸? 마이크를 가지고 이 목적은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설교를 하는데 쓰도록 만들었는데 이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옛날 뭐 이렇게 절구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쌀 찢듯이 뭐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거 가지고 뭐 사람들 이렇게 혼내는데 머리 때리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이것대로 망가지고 목적이 뭐든 이런 컵 하나도요. 종이컵 하나도요. 이 마이크 하나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다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없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목적 없이 기록되었을까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만 성경이 허비되지 않고요. 이 소중한 책이 정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정말 수억만 권의 책들이 있고 지금도 정말 매년 뭐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책들이 계속 인쇄되어서 발행되어 나오지만은 그런 모든 책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지은 겁니다. 무슨 과학 서적도 없고 철학 서적도 경제학 서적도 정치학 서적도 모든 서적이 종교학 서적이나 심지어는 주석 책도요. 모든 신학 서적들도요. 전부 사람이 쓴 책인데 오직 이 모든 책들 가운데 한 권임 뛰어난 한 권 성경 말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자이신 유일한 책이 불교의 모든 불경들 뭐 이슬람계 쿠란 뭐 힌두교의 여러 많은 그런 경전들 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석가모니가 쓴 책이, 그의 제자들이 쓴 책이, 뭐 여러 그의 말들을 기록한 책들이 다 사람들이 쓴 책이, 이슬람계 마호메트가 쓴 책이,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입을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에게 받아 적게 하신 책입니다. 유일한 책이, 이 책의 목적을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이것을 제가 100만 번, 억만 번 강조하고 싶다고요. 이 목적을 알아야 돼. 여러분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컵을 사용할 때 이것은 물을 받아서 마시는 그런 컵. 그렇게 우리가 이 목적대로 컵을 사용하듯이. 그쵸? 이 컵을 가지고 이걸 뭘 하겠어요? 이거로 무슨 코를 풀겠어요? 이걸 가지고 불쏘시를 하겠어요? 다 허비하는 거죠. 이것은 물을 목적대로 하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에 대해 설교합니다. 모세에 대해 설교하는 거 좋아요. 등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궁극적으로 모세는 예표이고 모세가 증거한 분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리고요, 모세는 설교의 주인공도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가리키 위한 손가락이 돼야지. 달이 되어서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그 누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등장할 수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기 위하여 등장할 수 있지만은 항상 그들은 보조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돼야 된다는 얘기. 보조적인 그런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여져야지. 항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면서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모세 얘기만 한다면, 아브라함 얘기만 한다면, 이삭 얘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것은 완전한 설교가 아니에요. 완전한 설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얘기만 한다면, 그거는 이건 설교도 아니죠. 모세, 우리 성경 다 봤듯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 번 봐서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셨을 텐데요. 정관 목사님도 이 구절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6절이요. 5장 같은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만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만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얘기해야지. 그가 모세가 내기대 기록하지.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 오경을 썼는데 모세만 설교하면 그러면 그쵸? 모세 오경은 모세를 증거하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쓴 겁니다. 그런데 모세만 얘기하면 그렇죠. 손가락만 이제 설교하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설교 안 한다면 손가락 같은 모세만 설교하고 정말 달을 지으신 달보다 뭐 비교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교의 주인공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벌써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넘겨져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및 모세 오경과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도 볼까요? 마찬가지죠. 조금 내려가셔서 거기도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같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과 성문서 모두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갈릴리부터 시작하신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누구이시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성경 39권이 기록되었고요. 신약성경 당연한 거고요. 신약성경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다 아는데 구약성경도요. 그래서 신약성경 설교할 때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뭐 십자가 설교도 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설교하고 뭐 부활도 설교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최후의 심판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데 구약성경 할 때는 자꾸 아브라함에서 끝나고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들은 손가락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예표이고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오경을 썼다니까요.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왜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리키기 위하여.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늘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도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정광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걸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정말 무치 드러나라 하실 때 셋째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것을 늘 내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어야만,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그죠?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모세오경도 그렇고요. 선지서들 그렇고, 성문서 시편들, 전도서도 그렇고, 다 이 모든 시편들이, 아가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기록되었는데, 이 생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냥 레위기가 왜 이렇게 지루할까요? 제사기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레위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5대 제사. 이 5대 제사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염소가나 양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표,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형 카피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앞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냥 6월절 어린 양.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6월절 어린 양만 생각하지만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언젠가는 눈이 열려서요.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 지금 이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정말 지금 현대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군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그림자였군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하셨. 그렇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내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어린 양이야. 내 피를 바른 자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군요.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달을 그날이 속히 와야 돼요. 와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예수님께 속한 충만한 수가 함께 원처치입니다. 한 교회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한 몸이 되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사람의 말이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고 말의 한계도 있고, 제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100만 번, 억만 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번 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이 예수,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 제3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이 예수,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보다 중요해요. 이 육체의 생명. 이거는 뭐 기껏해야 100년 살잖아요.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아, 그렇군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이 고백. 아, 정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이제 내 앞에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 진노의 심판입니다. 나를 영원히 지옥 보내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옮겨지는데 어디에 시작이 돼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다 인정하죠.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슬람교에서 무슬림들이 얘기한 것처럼 모세보다 뛰어난, 정말 마호메트보다 사실 더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라고요. 죄 없이 하늘에서 오신 분, 이적을 많이 행하신 분, 그리고 하늘로 가신 분,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실 분. 이것을 이슬람교에서도 믿어요.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낫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나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 믿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사생자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회방한, 예수님을 모욕한 그 죄는 최후의 심판날 심판대에서 받을 겁니다. 본인이 몰라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정말 신자인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고 또 목사로 교회를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목회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세의 고통스러운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요. 정말 이 이슬람교회 무슬림들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믿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다니까요. 무슬림들이요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부인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거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 것도 맞고 이 무슬림 다 믿는다니까요. 죄가 없으신 것도 다 성경적으로 다 맞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신구약 성경을 그들도 경전으로 그들이 인정하니까요. 믿어요. 근데 그들 주장으로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변질됐기 때문에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요. 근데 이스마엘이 원래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인데 유대인들이 고쳤다는 거예요. 이삭이 진짜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요. 그들을 어쨌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구약 성경에 다 있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어깨 정사의 통치자가 되고 정말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때 그 앞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땅에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영접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증거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머무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몰라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애써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것을 위해 성경이 구약성경 39권이 기록되었고요. 신약성경 27권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왜냐하면 그걸 위해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든지 마태복음 1장을 읽든지 마태복음이야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게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에 전하실 말씀들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시니까 당연하지만 구약성경 읽을 때도요. 우리는 늘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오경을 썼다고, 선지자들도요. 에스겔서 읽을 때도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구약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둘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인 이 성경이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구주로요, 그리스도로요,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이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아마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6절 메시아 예언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들 핸델 메시아 여러분 아세요? 핸델 메시아, 제가 핸델 메시아 청년 때부터 제가 핸델 메시아 이거를 찬송을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핸델 메시아 우리 성탄절 때 되면 자주 교회에서 찬양대가 하원하죠. 거기 가사에 보면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한 아기 우리를 위해, 그런 핸델의 메시아의 이 핸델의 메시아 그 성령 충만해 갖고 기록된 엄청난 찬송이죠. 바로 이사야서
성경 구절을 이제 찬송으로 하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예, 이제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는 그게 핸델 메시아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시리라 왕의 왕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찬양의 이제 가사가 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아들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한 게 첫 번째고요. 그를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 신약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이제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제 베들레헴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한다고 10절부터 볼까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양치는 목동들에게요 들에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인데요. 오늘날인데 오늘이에요. 오늘 터데이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당시의 목자들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는 Savior입니다. Savior 뭐예요? 구원자 죄의 소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구주예요. 여기 예수님의 타이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주예요. 먼저는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타이틀이고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주시니라. 주님. 우리 히브리어로는요 아도나이고요. 우리 헬라어로는 큐리어스고요. 그리고요 영어로는 롤드 주님.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주님.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너희의 왕이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문자 L을 쓰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 구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탄절인데요.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이번 오는 주일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하여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죠.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30절에 질문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curious예요. curious. 헬라어로 curious. 야, 적을 필요도 없지만은 어쨌든, curious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도록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믿도록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다 틀리다. 같아요? 이퀄이에요? 아니면은 같지 않죠.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가져요. 맞아요. 근데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으로 가야만 된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믿는 것은 비행기 얘기를 드렸죠. 비행기가 있어요. 맞아. 저 비행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는 비행기야. 그건 아는 거죠. 알아야 타니까요. 근데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삶을 송두리째 비행기에 나를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와 함께 나가 죽어요. 비행기 떨어지면 나도 죽고, 그쵸? 비행기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비행기에 나를 송두리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떨어지시면 나도 떨어지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예수님 가시면 나도 가는 거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그냥 아는 건데 믿는다고 착각해요. 아는 건데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 삶을요,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완전히 다 맡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는 거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믿음하고 전혀 틀려요. 정말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념은 그냥 내가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내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난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돼요. 근데 그건 신념이에요. 근데 자신의 삶은 완전히 맡기질 않아요. 맡기질 않습니다. 디도서 한번,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구절 여러분들이 한번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저희가 시인하나, 말로 나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보내셔서 다 믿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신해요.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말로는 신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삶을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영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practical atheist라고요. 여러분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practical
S예요. 예. Practical Atheist라고. Practical 뭐예요?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Atheist. 무신론자. 실제적인 무슨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말로는 시인해요. 말로는 시인해요. 아마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얘기한 그 목사님은 practical atheist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믿는다고 그래. 목사 설교하면서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설교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위로는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말로는 시인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죠. 세 번째.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세상의 염려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지 내가 정말 직장 이루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건강 이루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이 따라오는 겁니다. 염려하니까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지 나 이게 집도 없는데 이런 염려를 하니까 이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거죠.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늘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전체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내가 직장을 잃어도요. 당장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당장에는 잠시 걱정이 올 수밖에 없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고 근심이 올 수밖에 없지만 우린 다 약하니까 저도. 하지만은 금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믿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냥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믿음은 그냥 전혀 없이 계속 나는 어떻게 살지? 정말 내가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자식들도 다 속썩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요. 가증한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요. 정말 선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사실은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시인만 할 뿐,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은 무신론자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걱정하고요. 똑같이 돈의 유혹을 받고 똑같이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믿고 살려고요. 돈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위해 아들과 함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염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야, 산상수훈 가운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추운데 정말 옷이 없어서 정말 직장 나가야 되는데 변변치 않은 옷밖에 없어서 29절에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왕복을 정말 입었어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들꽃 하나만 갖지 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그릇이 준비 안 해서 주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 어머님 제가 6살 무렵에 홀로 되셔서요. 그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개에 있던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입히셨다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없으시거든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구해야죠. 그들은 염려해야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죠.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너희 천국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말 세상 어떻게 살지 나 직장 잃었는데 내가 정말 노후에 정말 변변치 않게 모은 재산도 없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염려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믿음으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무슨 행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쵸?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요. 정말 이 염려 때문에요. 세상에 유혹받아가지고 재물에 유혹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practical atheist라고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 자인데 삶으로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성경은 바로 믿도록입니다. 믿도록.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도록 내 삶 전체를 정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내 목숨까지 먹고 산 모든 것까지 성도리째 예수님께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셋째 목적. 그 앞에 거. 셋째 목적. 셋째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믿었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겼어요. 정말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의 왕이시군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알고 그분께 내 삶을 송두리째 맡겼어요. 믿었어요. 세 번째는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에게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참 맡기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경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다빈 자매에게 통역하는 다빈 자매에게 정만 목사님 물으셨던 것처럼 카브넌트, 언약입니다. 계약서예요.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으세요. 깨트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자신이 하신 그런 약속을 깨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의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목적은 그렇게 깨닫고 믿으면 참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그냥 20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20장의 마지막 두 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공관복음에도 여러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적들을 이것을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기록하면 이제 알고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왜 기록하셨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왜 기록하셨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39권을 왜 기록하셨어요? 신약성경 27권을 포함하여 성경 66권을 왜 기록하셨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요. 세 번째로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요. 이것이 세 개의 목적이 사실은 연결된 건데요. 알아야 믿죠.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렇군요. 기록된 목적이 그렇군요. 그렇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컵의 목적을 몰라요. 컵이 세고 셌는데 계속 더러운 손으로 자꾸 물을 떠마셔요. 사실 물컵은 없어도 되지만요, 성경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 목적을 몰라요. 읽으면서도 왜 성경 읽는데 지루할까요? 목적을 모르니까. 그쵸? 이 성경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거든요.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아 그렇군요. 예, 레위기의 그 제사 그 따분하고 지루했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군요. 번제가 예수님 소제가 자파제가 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을 그것을 가리키는군요. 정말 성경이 꿀송이 같아지죠. 그렇죠. 성경의 족보들 볼 때 이 족보들이 바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족보군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족보군요. 정말 그들이 다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의 생애가 새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징검다리시군요.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손가락들이시군요. 정말 그렇게 성경을 새롭게 읽게 되죠. 그쵸. 여기 댓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되었고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핵심이에요. 말씀비 표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직 복음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목적을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을 몰라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목사님들이 몰라요. 성경이 설교 하신 거 보면 알잖아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요즘 경향이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고상한 설교, 지성적인 설교,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설교, 착하게 살고 그런 설교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힘을 써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선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철학자 누군 이렇게 했고 신학자 누군 이런 주장을 했고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경험하기엔 이것이 옳고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윈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다 좋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성경 전체가 결국은 설교라는 게 성경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설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요.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라면 설교를 한다면 신구약 성경 어떤 성경 구절을 뽑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돼요. 설교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뭐 7대 명절도 계속 다 예수님이잖아요. 유월절 예수님,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 되신 건 무덤에 묻히시고 그렇게 해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뭐 이렇게 오순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 이렇게 다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창세기 1장도 그리스도를, 5대 제사도 전부 그리스도를, 전부 그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가 모두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고 예수님께서 그 설교의 주인공이 되셔야, 중심이 되셔야,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성령 얘기도 이제 곧 드리겠지만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설교하신 분들, 목사님들이 성경이 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세상의 윤리적인 설교 뭐 이런 거보다 좀 낫죠.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뭐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손가락에 불과하다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모세로 시작해도 예수님, 엘리사로 시작해도 예수님, 다윗으로 시작해도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로 시작해도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으로. 왜냐하면 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철로 역정에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요? 존 버년이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철로 역정 썼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다 예수님, 이 예수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썼는데 했는데 내가 예수님 빼놓고 무슨 뭐 신학자, 철학자, 뭐 존 버년, 뭐 무슨 뭐 모세 여기서 끝난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는 구속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의 역사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지성적인 설교 뭐 짧고 세련되고 좀 지성적이고 이런 설교에 박수를 보내고요. 잘한다고요. 그런 분들이 또 신학교 와서 설교와 강의도 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설교를 또 박수치고 좋아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이나 전부 다 한 통속인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거듭한 이유를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모르니까. 신학자들도 정말 이게 신학교 교수님들도요. 제가 저랑 같이 유학생활 했던 분들은 이제 거의 뭐 교수직에서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뭐 아니면 총장이 되시거나 뭐 그런 부총장으로 일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유학생활을 했거나 총신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정말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정말 뭘 가르치든지 로마서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창세기를 가르치든지 레위기를 가르치든지 뭐 어떤 뭐 이사야서를 가르치든지 뭘 가르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가르쳐야 돼요. 뭐 한 학기 동안 모세오경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말라기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모든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라기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는데, 요엘서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는데, 아모스서가 나를 위해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아모스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뭐 에스겔에 대한 얘기만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신학자님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의 강의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이분을 빼놓는다면 여러분의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피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양육된 그런 목사들은 여러분 닮아서 계속 구속 사역을 일으키는 정말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는 그런 구속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그런 목사님들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정말 심각한 얘기죠. 저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러니까 세례 예식을 이제 예배 안에 넣어갖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에 넣어서 사실 줄 알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교회 이렇게 당회장실 옆에 앉았는데 정원 목사님이 이제 세례 예식을 예배 끝나고 베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몇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지는 살펴보진 않았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사실 세례 예식이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세례 예식을 베푼 이유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게 목적이죠.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나? 세 번째가 우리 구원을 위한 거예요. 정보원 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구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구나 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들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정말 세례를 무슨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 무슨 싸구려 물건 팔아당기듯이 전 자기 설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피 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정말 이 복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 가지고요.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냥 형식적으로 그죠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거는 아는 거라고요. 그건 신념이라고. 그건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대충 주일 성수하고 그죠 마지못해서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심지어는 그런 분이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갈 줄 알고 막상 죽었는데 천국 문이 딱 닫혔을 때 얼마나 목사님은 원망하시겠어요. 얼마나 정말 땅을 치면서 그쵸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고 따르는 분들
그냥 뭐 남대문 시장에서 떨이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야 거저 가세요 떨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이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을 뭐 남대문 시장 떨이 팔듯이 떨이 물건 파듯이 단돈 10,000원이요 10,000원 떨이요 떨이 이렇게 뭐 지금 안 사면 후회하십니다. 떨이요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할까요? 그렇게 떨이 물건 그렇게 파르셔도 돼요. 지만은 구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으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이 엄청난 구원을 떨이 물건 팔듯이 그렇게 싸구려로 팔아넘기면 그게 정말 구원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정말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속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는지 정말 늘 염두에 두고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